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오늘 16절 말씀 나온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밭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유월절 그날부터 해가지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첫날도 성회요, 8일째 되는 날도 성회인데 7일 동안 계속, 원래는 8일까지죠. 그래서 성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14일, 3월 14일이 되는데 14일이 금요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15일은 이제 안식일, 안식 구 첫날 16일이 이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데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초실절. 이 초실절에 그 보리 이삭 첫 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리 이삭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초실절이 있기 전에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실절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밀이나 이런 걸 이제 수확하는 그런 시기에 정식으로 접어들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으로는 이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원래는 이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후 쪽이어서 그런지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월 둘째 주일 날 맥주 감사를 지키느냐? 그것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나를 원래는 7월 첫째 주인데 제가 잊어버려 광고를 안 드렸어요. 이제 둘째 주일로 지키는데 이 날이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다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열매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날 50일째 된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이때가 이제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고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고 그리고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지금 예배를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첫 열매, 첫 것은 또 하나님의 재단에 주의 종것, 뭐 재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뭐 월급의 첫 월급은 또 하나님 것 해가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잘 지켜왔어요. 그게 맥주절은 뭐냐?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보면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이해되고 하고 싶은 것만 행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알아진 부분 안에서만 따른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도 그게 기독교의 큰 기둥은요, 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 눈으로 봤냐고요? 잘 안 돼요. 큰 기둥들은 삼위일체 교리, 이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인격체로 계신데 한 분이라는 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성경의 약속도 우리가 이해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왜?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나를 안 믿고 이웃집 아저씨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걸 경험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이거 내 이성으로 안 했는데 믿고 순종해 봤더니 그대로 되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정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구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서 다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믿음은 점점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여러분,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는 그런 그 서양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숙제래요. 수학 문제래요. 숙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몰라서 그렇지, 깨달아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잘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생명의 떡인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첫 열매로 감사하고 특별히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를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걸 그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고 빨리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 옛날에는 학습을 받고 또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또 세례를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려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빨리 세례를 받으셔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M 켜주세요. 예. 14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김신구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와는 이 떡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떡을 먹을 때에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먹고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한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밀알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늘의 미랄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교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하늘의 미랄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교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밀알 되어 생명의
생명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